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보기 전에 여러분에게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나왔을 때 벌써 세월이 이제 20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인준을 받고 이제 신도한 교회라는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를 갔더니 첫날 저녁에 참석한 교인이 이랬습니다. 합회장님 내외, 총무부장님 내외, 은퇴하신 목사님 내외, 그리고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옛날 삼육중앙교회에서 오랫동안 심하셨던 한 노장로님 내외, 이게 교인의 전부였습니다. 굉장히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합회장님이셨던 임병성 목사님은 제가 설교 볼 때 제 설교의 주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제가 또 설교에 굉장히 긴장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게 언제였냐면 태평동 교회라는 교회를 갔을 때였습니다. 저희 집사람과 저희 아이들이 둘이 있었고 글을 못 읽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고 조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렇게 5분을 놓고 설교를 했습니다. 굉장히 떨었습니다. 오늘 제가 저를 모르시지만 저는 계신 분들의 모습을 한 분 한 분 알고 있고 또 책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렵고 떨립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는 주가 필요해란 제목으로 저는 은혜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죠? 한 말씀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입니다.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여기 두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어쩌면 동일한 질문일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질문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부자 법관의 이야기는 그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 계명들을 다 지키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이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근데 그의 대답은 너무나 당연하게 내가 이 모든 계명을 지키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도 지켰고 지금도 지켰고 앞으로도 그는 지킬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내가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이야기에 대해서 그가 많이 가졌으므로 그가 심히 근심했다라고 누가복음 18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많이 가졌으면 나눠주기가 어려운 것입니까? 그런데 그는 그 일로 인하여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것과 동일한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왜 그에게 그럼 그와 같은 질문을 했습니까? 그가 많이 가진 것을 알고 그가 줄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에게 그와 같은 질문을 했습니까? 그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와 같은 질문을 했습니까?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까? 아니요. 마가복음 10장에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를 사랑하사 질문했다고 말씀하셨고 내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질문이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좀 보겠습니다.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자 율법사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율법사는 정확하게 계명이 의미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하면 율법의 정확한 의미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느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동일한 이야기가 어디 나올까요? 바로 황금률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이것이 선지자요 율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에 대한 정의는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나를 돌아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는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는 계명의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말씀하시기를 그를 사랑하사라고 표현하시면서 내가 한 가지만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저는 그래서 주님이 좋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타이핑을 치다가 집에 돌아갈 쯤 한방눈이 막 내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해오던 하나의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한 작년 10월경인가 제가 부임하고 있는 교회에 한 은퇴 목사님 오셨어요. 근데 이 은퇴 목사님이 약간 일요일교회 냄새가 나요. 뭔가가 어색하고 뭔가가 좀 이상해요. 첫인상이 그렇게 좋지 않고 말씀하시는 것도 거부감이 이렇게 솔직히 싹 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는 너무 밝히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한 달 후에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 교회 아랫집에 그분이 집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분이 자기의 집을 짓고 예배를 제가 드렸거든요. 근데 왜 교회 아래 집을 왜 얻었을까 이게 제 의문이었습니다. 근데 사정을 들어본즉 그것이 무슨 일이었냐면 노숙자들을 유치한다는 것이 그분의 생각이었어요. 시골에서 사람 전도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노숙자를 데려놓으면 그 사람들을 심리를 주면 된다는 거예요. 살짝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걱정이 됐을까요? 네. 그나마 교회에 젊은이가 없는데 노숙자도 데려다 놓으면 어떻게 그들을 관리하라고 이게 제 걱정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데려다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연료비하고 반찬은 좀 준비해 줘야죠. 이렇게. 제 생각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원에서 이걸 결의하면서 답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해보자고. 그리고 도와주는 건 1회뿐이라고. 그리고 반찬은 해서 주는 게 아니라 남는 거 드리는 거라고. 꽤나 노련하게 잘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제가 대학으로 발령을 받게 되고 발령을 받자마자 굉장히 분주하게 일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제가 워크숍을 참석했고 전체 앞에서 인사를 했으며 그리고 집을 보고 이제 이사를 하루 앞두고 이틀인가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집에 내려갔습니다. 제가 기차를 타고 내려가서 도착해 보니까 8시 반경 된 것 같았어요. 저희 집사람이 마중을 나왔고 저는 그 차를 탔습니다. 가는데 저희 아들한테서 전화가 오는 겁니다. 뭐라고 전화가 오냐면 저희 집사람한테 엄마 밖에서 이상한 사람이 돌아다녀. 자꾸 돌아다니는데 무서워 죽겠어. 근데 참고로 저희 아이가 키가 185입니다. 저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빨리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집에 도착하자마자 한 분이 집을 어슬렁어슬렁 다니는데요. 저희 집이 비닐로 그 외벽을 쳐가지고 바스락 소리에도 다 들리는 집이에요. 제가 그분을 보자마자 제가 그분에게 갔어요. 아저씨 도대체 뭐 하는 분이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목발이 없어졌대요. 목발이. 그랬더니
막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거기 목발 없어요. 거기 도대체 왜 그러냐고 빨리 가라고. 언덕에 있는 교회에서 그분이 내려가는 걸 이제 지켜봤습니다. 근데 또 어디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제가 그분에게 쫓아가서 재촉했어요. 여기 목발 없으니까 그냥 가라고. 제발 좀 그냥 가라고. 그랬더니 저희 아들 녀석이 쪼르륵 내려오더니 저한테 아버지 일이 좀 마무리된 것 같으니까 들어가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이 교회를 내려갈 때까지 제가 그분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아직은 내가 네 아빠다. 뭔가 한 것 같은 뿌듯함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제가 이사 오기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갑자기 10시 정도 됐는데 경찰차가 교회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이십니까? 혹시 이분을 아십니까? 하고 사진을 딱 보여주는데 어제 그분이에요. 근데 제가 담임하던 교회는 마을이 크지 않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주민들의 얼굴을 대부분 알아요. 제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혹시 그 은퇴 목사님이 데려다 놓은 누군 아닐까? 노숙자가 맞을 것이다라는 것이 제 머릿속에 탁 스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이 밤새도록 걸어다니고 아무데나 두드리고 다녀서 신고가 들어와서 이분을 병원에다 후송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혹시 목사님 노숙자들 데리고 뭐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노숙자가 와 있긴 하지만 저희가 뭘 하진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더 붙여 말하기를 혹시 노숙자를 관리하시려거든 제대로 하시든지 아니면 국가시설에 위탁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 머릿속에 이 은퇴 목사님에 대한 원망이 확 드는 거예요. 드디어 올 게 왔다. 그리고 제가 결심했습니다. 오늘 임시 직원을 해서라도 이걸 매듭 짓고 가겠다. 그럼 바른 생각입니까? 그날 예배가 마치고 임시 직원을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염려하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이 혹 큰일을 당했으면 교회가 어떻게 감당할 뻔했습니까? 그분이 혹시 돌아가시기라도 했으면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이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많은 교우님들도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라고. 그런데 그날도 이렇게 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도 그분이 노숙자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뭘 알고 있었냐면 어제도 그분이 신발을 신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도 뭘 알고 있었냐면 그분이 그 일로 천안까지 갈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부턴가 노련함은 이때 순수함은 사라졌습니다. 바른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하여 먼저 돕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어떤 것이 먼저가 돼버렸냐면 이 일을 어떻게 상황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처리할 것인가 우선이 돼버렸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다시 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28절입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사람은 이 계명들을 지키는 내 이웃을 보십시오. 내 친구들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도 뭐 할 수 있다? 이 계명에 대하여 신실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이웃이 누구냐가 아니라 누가 너를 이웃으로 알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계명들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 어떤 목회자나 신학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의 이웃이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니까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20년 차가 된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노련해졌지만 순수함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분은 내 친구들이 누군가를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아직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 고백에 바로 이어져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처음으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대하여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장) 21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서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에 대하여 그다지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엉뚱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신체는 건강해 보이지만 방위를 받았습니다. 까맣다고 다 건강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방위를 받는데 참 어떤 기가 막힌 일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집사님들은, 여집사님들은 군대 얘기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살짝만 들어주십시오. 제가 이제 야간 경계병이란 순찰병이란 특별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후임병으로 들어온 한 친구가 문제가 많은 친구예요. 생각보다 방위병들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현역들은 이 참 특이한 게 방위병과의 현역이 같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저희가 살았습니다. 야간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대의 한 3분의 2는 현역병이고 한 100명 정도는 이 방위병이었습니다. 잠도 한 네모에서 같이 잤습니다. 근데 한 친구가, 좀 죄송합니다, 군대를 출근이라고 표현해서 시간이 돼도 군대를 입대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대장이 그에게 엄벌을 내렸습니다. 어떤 벌이 제일 클까요? 그에게 퇴근을 못하게 하는 벌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6시가 돼도 집에를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 이 친구가 한 달 동안 집에 가지 못하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 주에 크리스마스가 껴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구대에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저에게
5시 정도 돼서 와서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상병님,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제가 여자친구랑 만나기로 했습니다. 혹시 저를 좀 나가게 해줄 수 없습니까?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정신 좀 차리라고, 제발 좀 정신 좀 차리라고. 너 때문에 우리까지 피해 본다고. 그런데 문제가 10시에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방위병이 탈영을 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진짜 방위병으로서 면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크리스마스 파티한다고 벌려놨는데 방위병이 탈영하는 바람에 그게 다 무지가 되고 그 넓은 탄약창을 다 수색하게 된 것입니다. 현역병들의 불만은 진짜 하늘을 찌를 듯하고 저희는 지금 땅으로 쑥 들어갈 것 같은 그 창피함이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새벽 3시, 4시까지 찾았습니다. 5시에 방송이 있기를 방위병들은 다 모이고 그리고 분대장도 다 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자친구랑 잘 만나고 오늘 10시까지 들어올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들어야 될 말입니까? 안 들어야 될 말입니까? 그러면서 다들 화난 상태에서 무엇이 이루어졌냐면 이 사병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씩 묻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말하기를 군기교육대를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사람 말하기를 군기교육대가 아니라 영창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그것보다 저희 부대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48km 되는 그 부대를 한 바퀴 돌고 오는 것인데 그 부대가 산길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여기 뒤에 40km 정도의 아령을 메고 도시락 하나 싸주면 하루 만에 48km를 돌아와야 됩니다. 그걸 시키자는 겁니다. 그렇게 질문이 계속 오가는 중에 누구의 차례가 되었겠습니까? 제가 말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 부대 다닐 때 뭐 들고 다녔냐면 이거 들고 다녔습니다.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 읽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제 차례가 되어서 제가 뭐라고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얘기 좀 해주시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번만 더 봐주시죠. 뿌듯했습니다. 역시 넌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딱 드는데 다른 사람의 시선을 다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어떤 사람은 어떤 느낌이냐면 너 잘났다 이런 느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쟤는 이거 들고 다닐만 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며칠이 지나고 한 4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또 다른 후임병을 하나 제가 맡게 됐고 그리고 그 후임병과 제가 이제 근무를 나가게 됩니다. 이 야간 순찰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군대 다녀오신 분 다 알겠지만 절대 밤에 그 사람을 흔들어 깨우거나 소리를 높여서 깨우지 않지 않습니까? 불침번들이. 제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기에 이 후임병이 뭐라고 말했냐면 너 오늘은 자지 말고 너 못 들으니까 자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냥 자지 말고 그 소리를 쫑긋 듣고 있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10시 점호가 딱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코를 고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을 못했어요. 왜? 일어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웬걸요? 근무 시간이 됐는데 불침번이 와서 부르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역시나. 이제 근무를 나가기 이제 15분 전이 됐는데 또 와서 불렀습니다. 안 일어나요. 누구라도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저라도 일어나야죠. 제가 일어나서 딱 봤는데 아직까지도 코를 골면서 자고 있어요. 이게 그냥 자동으로 올라가던데요. 등짝을 얼마나 세게 때렸나 이 친구가 갑자기 진짜 뛰듯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남의 일에 대해 굉장히 관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아직도 나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는 그분께서 내게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신앙은 많이 가졌으므로 노련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순수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신앙은 내 자신을 믿고 내 힘을 의지하는 구원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에 대하여 나에게 구원을 달라는 간절함이 그 빌립보 간수처럼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획득되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내가 다시 한번 주님께 의지하여 내 삶을 바꿔달라는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너무 못났기 때문에 필요하고, 제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필요하며, 제가 너무나 많은 것들의 상황적 이해가 깊어짐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 단순하길 원하고, 저는 주님 앞에서 제가 느낀 대로 말하길 원하며, 저는 제 자신에 대하여 믿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독실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보이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 그 위에 영생을 필요로 하는 저희는 아닙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명예를 잃지 않기 위해 영생이 필요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부를 잃지 않기 위해 영생이 필요하며,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명예를 잃지 않기 위해 영생을 구하고 있는 혹시 저희는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 온전한 삶에 대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고 당신의 구원하심이 필요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